한 주간 참 이 처서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계절인 것 같아. 그렇죠? 처서. 모기도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우리를 물지 못하는 데가 처서래. 그래도 우리를 좀 물었다가 요즘엔 추운지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모기가 다 떠나지 않은 집안도 있죠.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따뜻해서. 정말 처서가 지난 이후에는 더워도 정말 점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요 기온이 뚝뚝 떨어져요. 우리 집에 그 온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 23도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런 온도가 갑자기 10몇 도로 내려가면 엄청 춥거든요.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고 온도가 정말 이 계절이요 금방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절기에 우리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뭘 배웠죠?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자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자. 자, 이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 반석은 뭐예요? 요 기초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자 그랬어요. 근데 그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딱딱하다. 그래, 딱딱하지.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반석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지. 나의 신앙 고백은 주는 뭐예요? 주는 나의 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난주에 다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쓰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참 날 잘 따른다. 나보고 주님 그렇게 잘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참 잘한다. 그런데 말이야.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왜 잘 따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고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전하는 말을 잘 실천하지 않냐? 내가 전하는 말을 잘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제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 노재희 권사님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제일 이뻐요? 지금 같이 사는 아들을 효자 아들. 네. 그 아들이 왜 효자 아들이라고 맨날 그렇게 표현하세요?
네. 그냥 아들도 아니고 효자 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네. 응, 너무나도 응, 나를 응. 잘 알아주고 모든 것을 그거에 정말 이제 섬겨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죠. 그렇죠? 부모들이 어떤 자녀를 이뻐하는가 했더니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이뻐해요. 그렇죠? 물론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그러면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저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지, 그 자녀는. 응. 신경이 쓰이는 자녀죠. 걱정스러운 자녀죠. 그런데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제일 예쁜 거예요. 왜냐? 부모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아,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하는 걸 살아보면서 아는 거야. 그래서 내 자녀는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자꾸 이쪽 길로 가라 저쪽 길로 가라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따라주면은 자녀가 그래도 평탄하게 큰 무리 없이 성장을 하고 또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남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남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네들 나보고 주님, 주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응? 나를 주님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에게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응? 않습니까? 응? 주님 오늘 이 시간 응? 그래야 너 내가 주님이라고 너 고백하며 살고 있지? 근데 너 내 말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응?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제이야,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하는데 너는 내 말 잘 듣고 있냐? 옥남아, 너 내 말 잘 듣고 있어? 아멘.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는 말을 잘 듣는 편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하면 그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 그거 같이 먹고 놀고 여기에 더 치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주님 주님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내가 너희들 정말 내가 주인이라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줄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땅을 깊이 파고요. 거기다 돌멩이를 놓고 막 튼튼하게 기초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탁 집을 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우리 초가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70년대 중반 후반이거든요. 근데 시골은 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살고 2000년대에 태어나고 그래서 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우리도 그 시골에 이게 초가집들이 거의 다 초가집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집 짓는데 이렇게 융자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벽돌집에 기아 지붕을 이은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공사를 하는, 서울에서 집 짓는 그리 뒷장사들이 와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을 짓는데 기초를 그냥 튼튼히 파서, 그리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넣기 전에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를 막 갖다가 짓는 거야. 넣는 거야. 엄청 튼튼하게 한 거야. 세면만 넣는 것보다 돌멩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다 세면을 또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니까 기초가 튼튼해. 우리 집 그 밑에는 지하가 있었어요. 지하 이게 창고 같은 게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우리 나중에 우리 오빠가 거기 살면서 그 뒤에다 창고도 더 넓히고 그랬는데 그 기본적인 그 기초와 그 빨간 벽돌들은요 지금도 튼튼합니다. 왜?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 갈라진 게 없어요.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대충 짓는 거예요. 그냥 흙을 파지도 않고 그냥 흙 위에다 집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시간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사람은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그냥 대충 지었습니다. 날이 좋고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이 똑같은 집이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똑같은 거예요. 이 집이나 기초를 파은 집이나 기초를 파지 않은 집이나 똑같아. 근데 문제는요,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초를 튼튼히 한 이 집은 까딱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딱 앉아가지고 집에서 쉬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걱정 없이 그 비바람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 없이 그냥 맨바닥에다 집을 지은 집은요, 바람이 불면요 지붕도 날아가고요, 기초가 다 양 흔들려가지고 둥둥 떠서 그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집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집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기초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죠? 아멘. 주일날에도 듣고 또 오후에는 주일날 나눈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수요일날 또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와서 전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많이 듣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주일간에 내가 들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지난 한 주에 제가 드린 설교가, 선포한 설교가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자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랬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왔습니까? 아멘. 응?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씩 뽑았어요. 갖고 계십니까? 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니. 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권사님은 기억하시죠? 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응?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그랬죠?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네. 산제물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죠? 네. 희생하려는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는 거예요. 네. 거룩한 산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서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조봉남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죠 그때? 네? 그거 갖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계세요? 안 들리신 거? 권사님 안 우리 들리세요? 권사님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안 들리세요? 대답하기 싫은 거 안 해요. 안 들리시나? 안 들리시나 보다. 자, 우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말씀 저거 갖고 있으세요? 계세요? 권사님 저거 저거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갖고 계세요? 됐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 찬양. 찬양을 했어요. 다 네, 찬양을 했어요. 주었습니다. 네, 다 찬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전도사님 올해 진짜 찬양할 일 참 많죠?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참 기도한 대로 믿음의 그런 목회자 가정에 좋은 며느리 만나서 결혼한 거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그렇게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은혜를 누렸어요. 아마 전도사님은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올해 참 제가 친절하기 어렵고 불쌍히 여기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 친절하게 하자. 불쌍히 여기자. 용서해주자.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셨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요. 힘들어요. 저도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막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시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결혼식을 앞두고 큰오빠가 갑자기 발등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우리 또 전도사님이 또 발바닥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또 머리가 지끈거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더 불안하고 염려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날씨는 그때 되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가 갈 때는 부산에 가니까 얼마나 햇빛이 쨍하고 비쳤어요. 돌아올 때 비가 오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런 환난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실망을 느끼고 배신을 겪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 없이 집을 지으면 환난과 풍파가 닥쳤을 때 그냥 다 쓸려 가듯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해.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뭘 시켰어. 저기 가서 뭐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네 하고 밖으로 나갔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 지금 이 자녀가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네 하고 얼른 갔다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딱 가져와.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기만 해. 그래, 이렇게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네, 아주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난 죽었다 깨도 친절할 수가 없고요.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어. 그런데 네 하고 엄마 말 듣고 다 나가가지고 너 실컷 놀다가 깜깜한 밤에 들어와. 엄마가 시킨 걸 하나도 안 하고 듣기만 한 거야. 순종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세 사람은 지금 내가 주신 말씀을 다 알아. 근데 이쪽 사람들은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모르네. 우리 성혁이는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잠시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내 새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랬어. 올해 우리 성혁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신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도 가서 찾아보세요. 달력에다 꽂아놔가지고. 그래, 달력에다 이렇게 잘 전시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할게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그럴 때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왔다 갔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다 버려.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다 버려. 그러고선 요 마음속에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것만 있어.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아 이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고서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 든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저 앞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 사무엘 말씀. 28장 1절 오래 그랬죠? 아드님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네. 매일 기도하는. 네네. 자, 우리 303쪽입니다. 구약성경 303쪽 찾으셨어요? 우리 노재희 권사님 찾으셨어요? 303쪽.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 28장 1절. 우리 성혁이 찾았어? 303쪽. 303.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냥 잘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들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걸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주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우리 가족이 나를 높여주고 우리 친구가 나를 높여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바보 같아. 이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28장 15절 신명기에? 똑같은 거예요. 28장 15절. 자, 요거는 1절은 지킬 때 주시는 복, 15절은 지키지 않을 때 주님이 임하시는 어려움입니다. 자, 28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저주를 내리니. 저주를 내린다는 게 어떤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선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요. 잘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믿고 예수를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지워져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집이 든든하며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며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어리석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참으로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내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고통 중에 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순종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4장입니다.